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예배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혜가 부족합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지혜로 채워주시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0장 찬양 드립니다. 나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나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3쪽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는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 믿음은 행함이 동반되어야 진정한 믿음이라고 강조한 야고보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자신을 표현하고 감정을 전달하고 의사를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다시 말해 말은 인간의 인간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은 단순히 말 이상의 것이라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말에도 품격이 있고 말은 단순히 죽은 의사소통의 수단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이며 인격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침묵을 미덕으로 여겼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에게 있어 말이 단순히 말 이상의 것임을 분명하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말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무엇을 쌓았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 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말은 단순히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요, 세계관입니다.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이며 마음이 추구하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야고보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고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생이 된다는 말은 약간의 비꼬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원래 선생인 사람에게 하는 권면이 아니라 나서기를 좋아하고 가르치고 훈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주는 권면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행함이 있는 믿음은 우리 속에 숨어있는 나를 드러내고 내세우며 다른 사람들을 훈계하고 가르치려는 이러한 연약함을 인정하고 스스로 이런 행동, 즉 야고보가 말하는 선생이 되는 시도를 중지하는 것입니다. 나를 내세우고 다른 사람을 훈계하고 가르치려는 행동은 반드시 실수를 불러오게 마련입니다. 불필요하게 나 자신을 포장하게 되고 그로 인해 위선의 가면을 써야 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러한 사소한 것까지도 내려놓고 점검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야고보는 얼마나 말이 중요한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3절, 4절입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말의 몸을 제어하여서 사람에게 순종하게 하기 위한 장치라는 것입니다. 또 엄청나게 큰 배도 작은 키 하나로 조종한다는 것입니다. 큰 배에 비해 엄청나게 작지만 키 하나로 큰 배가 움직인다는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5절 6절입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5절은 이와 같이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3, 4절의 예들은 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설명하는 예화라는 것입니다. 혀는 우리의 몸에서 작은 지체이지만 우리의 인격과 삶을 다 드러낼 수 있는 중요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혀는 곧 말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혀, 즉 말에 관해서 이야기하다가 이어서 불에 관해 이야기를 꺼냅니다.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불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입니다. 인류가 발견한 것들 가운데 가장 유용한 것을 뽑으라면 반드시 불이 포함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불이 잘못 사용되면 평생을 갖고 온 삶의 터전을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만들 수 있습니다. 수천 년 아름답게 갖고 온 우리 강산을 하루아침에 폐허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양면성이 있지만은 불은 가지고 장난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늘 조심해서 다뤄야 하고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야고보가 혀, 즉 말과 불을 연이어서 말했다는 것은 혀에 불과 같은 성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어떻게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갈 수가 있겠습니까? 말은 불처럼 걷잡을 수 없게 번지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더구나 말이 전해지면서 각자의 생각이나 편견이 덧붙여져서 진실보다 훨씬 더 부풀어지게 마련입니다. 결국 말이라는 것은 잘못 사용하게 될 때 불과 같아서 자신을 불태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 자체를 불태워 망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고 한 것입니다. 따라서 제어되지 않고 잘못 사용된 혀의 위력은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의 인생조차도 폐허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혀가 도무지 길들여지지 않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7절, 8절입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온갖 짐승과 새들은 다 길들일 수 있어도 타락한 인간의 혀는 길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말을 독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서 항상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며 자신을 방어합니다. 이런 사람의 혀는 길들일 수 없으니 그냥 그렇게
평생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나 주면서 살아야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뒤에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십시오.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같은 사람이 같은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다른 사람들을 저주할 수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어떻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 있느냐는 말이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입에서는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길들여지지 않는 혀는 그 사람의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말이 바뀐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말이 곧 우리의 믿음의 열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내가 하는 말이 곧 나의 신앙 고백이며 내 신앙의 현주소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말, 까칠한 말, 남을 험담하는 말, 불신앙적인 말, 과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말, 이 모든 것이 내 마음, 내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말과 신앙은 절대로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언어 생활이 바뀌어야 합니다. 절대로 같은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가 없는 것처럼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한마디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한 우리의 혀를 제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깨닫습니다. 오늘도 나의 말을 주의하여 긍정적이고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말, 화평하게 하는 언어 생활을 하게 하시고 말이 곧 나의 믿음의 열매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11 기도를 통해서 내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